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모두 각각 그 몸의 지체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제목이 그냥 말하려는 거 거의 전부 다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디 추상적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정말로 각각 몸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각각,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모여있죠. 여기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여기 있는 모두의 각각이 또 그 몸의 지체입니다. 당연한 것 같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쟁 때문이에요. 싸움이 일어났는데요, 왜 싸움이 일어났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대신에 자기가 잘났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일이,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는 그 차이가 이 교회를 엉클어뜨려요. 사실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하면서 남들을 짓밟으면 그 사람이 아픕니다.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밟아진 그 사람이 아프다면 다른 지체들도 아파야 되는데 문제는 아니죠. 내가 밟아서 그 사람이 아픈데요, 나는 아프지가 않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뭔가 우월감에 우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증상이에요. 이건 아픈 거죠. 원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말만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은 액면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입니다. 보시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그게 당연합니다. 아닌데요, 한쪽이 아프면 그게 아픈 거죠. 여러분들 손가락 한 곳이 아프면요, 그냥 진짜로 온몸이 아픕니다. 온몸이 아프고요, 그리고 그냥 머리도 지끈지끈해요. 제일 심한 게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경험이 다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다를 수 있지만 치통입니다. 이가 하나가 아파요. 사실은 이가 몽땅 다 아픈 건 아니죠. 이 어디 하나가 썩은 겁니다. 하지만 그 이가 어딘지 짚기도 어려워요. 왜? 이가 그냥 다 아파요. 이만 아픈 거 아니죠. 그냥 여기 볼이 다 아프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그냥 온몸이 아파요. 심지어는 정말로 몸살도 걸립니다. 들어 누워요. 이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죠. 왜? 그 지체는 그 몸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지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게 아주 당연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건 어떤 문제입니까? 그게 한 지체가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이 아픔의 연결고리들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제대로 한 몸인 것, 그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가 아프면, 여기 말 고백 그대로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 되었다면 한 지체가 아픈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는 게 그게 당연합니다. 내가 아프게 하고 그리고서 그 아픔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된다면 그래도 그건 좀 소망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이 교구장님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괜히 미안한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아니 그렇다고 또 성도들이 구역장에 이게 좋네요.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상처받아서 성도가 아픕니다. 그러면 누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프면 그래도 그나마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어요. 그 양반이 많이 아픈데 나는 한 개도 안 아파요. 오히려 내가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보통 어그러진 게 아니에요. 한 몸이라는 사실이 아예 부정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한 지체가 아플 때 다른 지체가 아픈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드물고 희귀합니다. 어쩌면 바라는 모습은요, 그 희귀한 모습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 한 지체가 아플 때 다른 지체가 아프기 시작한다면요,
이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소망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있는 거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은요, 이 땅에서 온전한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확인이에요. 누군가 아플 때 우리가 같이 아파하는가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고도 사람들은 설명을 해요. 마음이 여려서 그렇겠지, 남들의 아픈 걸 보지 못해서 그렇고. 아니, 마음이 여려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한 몸임이 거기서 확인되는, 정말로 희귀하나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정말로 아파합니다. 심지어는 이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요. 어디 저 먼 곳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요, 그냥 정말로 내 가슴이 저릿저릿할 뿐만 아니라요, 진짜 온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온 몸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끙끙거려요. 진짜로 쑤셔요. 내가 맞는 것처럼 아파요. 그러니 눈물 나고, 그러니 어쩔 줄 모르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온 몽땅의 교회는 아니어도요, 적어도 그 사람과 그쪽으로 연결된 그곳 안에서만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이루어진 바로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그 가능성, 그리고 그 기대를 거기에 품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구역원이 아파요. 나 때문에 아프지 않아도 어떤 이유든지 아프면, 나도 아픈 것, 모두가 다 함께 아픈 것, 그것이 몸이 온전하다는 증거예요. 건강한 몸이에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갖고 있는 강한 힘과 아니면 권세 내지는 그 부요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요. 세상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새로운 역사는 다른 능력으로, 다른 이름으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만이 가능해요.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 건 그리스도의 몸이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몸 말고 다른 것으로 애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몸이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해서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한 건 우리가 한 지체가 아플 때 나도 아프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무슨 훌륭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가득하고, 뭔가 어디서 소리 빵빵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좋은 것들을 내어주고, 뭔가 좋은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아주 좋은 계획들로 세상을 바꿔낼 그런 꿈들은 꾸지 않아요. 아니, 그런 꿈들을 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꿈들은 다른 사람들이 꾸라고 그러셔요. 그리고 그것들은 몽땅 다 구원에 대한 헛된 꿈일 뿐입니다. 구원은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구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죠. 여기 있는 말 그대로 우리한테 확인되는 건,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함께 아파하지 않는 것으로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가 없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와 하나 되게 하심을 구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내가 내 형제의 아픔에 나도 아파한다면 나는 마음에 아픔이 있지만 그냥 그래도 안심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 거기서부터 그 발판에서요, 새로운 꿈들을 꾸기 시작해요. 구원의 꿈들,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그 꿈들이 이 함께 아파하는 사랑 안에서 꾸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꾸는 꿈은 그런 꿈이에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꿈, 그리고 전혀 다른 기원, 근거를 가지고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꿈꾸기 시작해요. 사랑이 있는 것으로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변화, 그것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없이 우리는 구원의 꿈들, 그런 꿈들을 꿀 수 없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죠. 바울이 이 얘기를 설명합니다.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밀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밀어내지 못해요. 왜?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요,
또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습니다. 23절부터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지금 바울이 뒤집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플라톤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었는데요. 제가 사과를 좀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 그 당시 사람들이 한 4만쯤 된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공 하나를 빼고 기억하고 있어요. 고린도 사람 보니까 많더라고요. 40만쯤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 끝나고 올라가서 아무래도 찜찜해요. 4만, 이 기억이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한 40만쯤 됩니다. 혹시 노트에다 쓰신 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0을 하나 더 해주셔요. 요거 그냥 여담 괄호 안에 넣어주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플라톤이나 아니면 이 당시 로마 많은 사람들이 몸에 비유하면서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설명합니다. 사회, 국가, 폴리스, 아니면 제국 전체, 아니면 어떤 모임이든지 다 몸에 비유를 하죠. 지금 현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든 모임들은 몸에 비유해요. 근데 사람들이 몸에 비유하면서요, 은근히 밑에 깔고 있는 생각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각각의 책임이 있고요,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조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게 항상 있어요. 플라톤만 해도요, 여러 가지 덕이 중요하죠. 지혜도 중요하고 절제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관심 있고 중요한 건 머리입니다. 철인이에요. 철학자가 다스려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이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 온전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철인 정치를 가능하게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준비돼야 돼요. 그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사유재산이 있으면 안 돼요. 사유재산이 있으면 생각이 복잡해지고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사유재산이 없는 것 안에는 심지어 뭐까지요? 자기의 자녀들을 두면 안 돼요. 근데 자기의 자녀들을 안 두면 삶이 이상하죠. 그러니 플라톤은 굉장히 무슨 급진적인 얘기를 합니다. 부인도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누구 아이인지 몰라야 돼요. 그래야 철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익과 편견 그리고 다른 고민 없이 가장 좋은 걸 구할 수 있다고. 여러 가지 그 조직 안에 몸의 지체들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항상 뭐가 더 중요한지를 얘기해요.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존중받아야 되는지를 은근히 밑에다 깔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분명히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그렇다면 머리는,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머리는 빼고 또 다른 것들, 더 중요한 것, 눈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하는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어요. 밖에 드러나는 것들, 폼 잡을 수 있는 것들 얘기해요. 어떤 것들은 가려져 있습니다. 쓸모도 없는 것 같고 가려져 있는 것들, 보이지도 않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 중요한 거, 멋있는 건 보이는 것이고요, 안에 숨겨져 있는 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죠. 그러니 몸의 비유를 얘기하면서도요, 더 잘난 것 그리고 더 부족한 것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선 교만이 싹틀 가능성이 있어요. 왜? 더 중요한 게 있고요, 드러나는 게 있으니까. 그게 폼나죠. 가려지고 숨겨지고 어떤 기능이 뭔지도 알 수 없는 것들, 그건 별것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몸의 비유가 갖고 있는 위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면서요, 그 생각은 지우게 하는 거예요. 약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가려지는 게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약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 그래서 가려지는 것, 그것은 오히려 더 아름답고 중요하기 때문에 가려진다는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귀한 것들은 가려져 있어요. 그냥 별것 아닌 것들은 지나가다 다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가려져 있어요. 저기 어디죠? 롯데, 전에 신세계인데 백화점에 가면 명품들을 파는 데가 있어요. 명품들을 파는 데서도요, 조금 싼 것들은 앞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비싼 건 어디 있어요? 뒤에 있어요. 정말 비싼 건 어디 있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말해야 나와요. 바울은 그런 비유를 통해서 눈에 보이고 뭔가 화려하고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 그런 것보다 더 약한 것, 가려진 것, 그것들이 더 아름답다고 얘기하며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숨겨진 게 더 좋다고요? 아니요, 그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는 교만 내지는 빠져들 수 있는 그 몸에서의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려는 모든 시도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체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평등합니다. 남자나 여자, 자유자와 아니면 종, 아니면 이방이나 유대인, 그런 모든
담들은 다 허물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모두가 다 은사를 함께 누리며 그 지체로 있을 뿐이에요. 지체니 그 하는 기능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열을 만들려는 시도들,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드러나고 그런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바울은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그리는 그림은 딱 이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조화를 이루고요, 거기서 뭔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것만 받아들여요. 세상 사람들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차이와 그리고 교만의 씨앗들, 그것들은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니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제 우리 이 현실의 교회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몽땅 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각각은 그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 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누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드러나요? 저죠. 제가 제일 많이 드러납니다. 부인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일 드러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난 사람이고, 그러니 제가 더 교만하게 여러분들을 낮춰보고, 아니 또 반대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난 별거 다니고 저 양반은 대단한 양반이라고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아니, 그건 없어야 돼요. 각각이 맡은 일이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높고 낮음, 아름다움, 아니면 누구는 더 수치함, 누구는 더 연약함, 이런 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몸의 비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거기서 여전히 차별을 만들려고 하나, 바울은 그 모든 엘리트주의들, 우월의식들, 그런 것들 다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몽땅 다 없애고요, 그 대신 2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니 누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는 것, 누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는, 어쩌면 그 가장 건강한 몸을 고린도 교회에 이루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것들을 서로를 감싸고 돌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약한 것들은 가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물어보셔야 되는, 어쩌면 오늘의 첫 번째 분명한 질문이죠. 우리는 서로를 감싸고 돌보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사람들을 약점 잡으면요, 그냥 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교회에서는 서로 감싸고 그리고 돌보는지예요. 한 구역장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점을, 그리고 못난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점을 돌보고 감싸는지, 아니면 감싸는 척하면서 슬슬 퍼뜨리고, 아니면 그 상처를 더 아프게 만드는지. 우리는 누가 즐거워할 때 그것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또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지,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봐야 됩니다. 시야를 더 넓혔으면 또 좋겠어요. 교회는 여기 이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 그러죠. 우리 인천 스모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나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의 아픔 때문에 아파하는지, 저기 멀리 있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는 함께 아파하는지. 사랑제일교회 얘기가 좀 심각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코로나 확진이 더 많아지고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심각한 비난이 사랑제일교회에 퍼부어졌어요. 분명히 연약하고 그리고 약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감싸는지, 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몽땅 다 이해하고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에 있는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아파하는지 사실은 물어봐야 돼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아파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들만 있죠. 괜히 그 교회 때문에 우리까지, 그래서 억울해하는 사람은 있지 함께 아파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 몸이에요. 신앙하는 모습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도 조금씩은 다르고, 또 우리가 서로 긴밀한 연결이 있지는 않아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한 지체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면, 다시 한번 다른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당한 여러 가지 아픔들,
가까이 아니면 멀리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태도들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하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확인되고 함께 아파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꿈꿀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다시 한번 이 도전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그 다음 말씀으로 읽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함께 아파요. 하지만 교회 안에는 바울도 직책이 있음을, 뭔가 구분된 직임이 있음을 얘기해요. 모두가 다, 모든 지체가 한 몸에 속했지만요, 결국은 그래도 지체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체가 있다는 것은요, 맡은 바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27절 이하서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하지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이건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당연히 노예요. 다 선지자는 아니죠. 다 사도는 아니죠. 다 병 고친 자를 가진 자는 아니죠. 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아니죠. 다 통역하는 자도 아니죠. 각각이에요. 몽땅 다 입이 아닌 것처럼, 몽땅 다 머리가 아닌 것처럼요, 각각의 지체가 있다는 것, 각각에게 맡겨진 직임이, 그리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직책이 있음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이런 데 보면 여기 여러 직책이 나옵니다. 비슷해요. 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할 땐 이렇고 에베소에다 얘기할 땐 이렇고 로마에다 얘기할 땐 왜 이렇게 다릅니까? 라고 우리가 바울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죠? 전부가 다 같은 방식으로 직책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바울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마다, 환경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직책에 어떤 하나 룰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고린도전서, 그리고 에베소서, 로마서, 그리고 신약성경 각각의 그 직책에 관한 설명들을 잘 읽어보면요, 적어도 바울의 서신서 안에서요, 어느 정도 그 윤곽은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그 순서도 다르고요. 당장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2장도 28절과 29절의 리스트가 조금 달라요. 위에서 한번 말하고 바로 아래서 말하는데도요, 몇 가지는 빠지고 또 몇 가지는 추가됩니다. 그 얘기는 아주 정형적인 딱 틀을 잡힌 직책의 위계라든지 그 명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게 그냥 여기 오늘 본문 28절과 29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직책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위계가 딱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건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적어도 사도라는 것은 바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사도라는 직책이 그 이후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보면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 위에서 사람들이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연락하여 세워져 갈 건데요, 기초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세워져 가는 가운데 갑자기 사도가 나온다면 이건 다른 기초가 위에 있든지요, 아니면 이 사도가 이 기초로 내려와야 돼요. 그런 그림을 바울이 상상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설명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리고 직접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라는 명칭으로 밑바탕에 놓고 있어요. 그 진리 가운데서 교회는 세워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어쩌면 바울이 갖고 있는 직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 첫 번째는 변함없는 사도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도라는 직책은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씩 세워가는데, 은사를 주심으로 직책을 주시는데 바울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 그리고 직책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잘 커갈 수 있도록 돕는 직책들입니다. 예언의 직책이나 아니면 교사나 목사나,
또 다른 곳은 목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교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권위하는 자, 권면하는 사람, 이렇게 믿음에서 서갈 수 있도록 돕는 직책 하나. 그리고 또 바울이 무시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적인 은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쩌면 폭발적인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은사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두 가지 종류의 은사와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직책을 바울은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씩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요, 그것이 왔다 갔다 교차하지만 적어도 이 두 가지를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도 28절도 보시면 그 두 가지 느낌이 보여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약간 분위기가 다릅니다. 바울은 그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아니면 각 지역마다 주신 은사와 그 직책을 따라서 사도들의 가르친 그 진리 위에서요,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일, 그리고 귀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는 그 은사와 직책, 그 두 가지가 교회 안에는 공존합니다. 은사는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사실은 개인에게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 그 능력뿐만 아니라요, 그 능력을 가져서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분들, 아니면 봉사하시는 분들, 그 은사와 그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사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각각 나눠주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은사를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교회에 풍성합니다. 은사가 많다는 건 그래서 감사할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을 많이 주신 거죠. 카리스마의 은사를 많이 주신 것도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을 세우는 은사, 그 은사와 그 직책을 가진 이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 서로 비교할 일은 아니에요. 이 세우는 일과 또 이 신령한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은사와 그 직책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씩 유익이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각각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몽땅 다 똑같은 걸 갖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담임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교사가 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각각의 지체는 다 그 몸에 속해 있고요, 또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직책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선물이기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겸손하게 섬겨요. 교만 아니면 자랑함,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직책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만함으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진리와 너무 먼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다른 기준들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그 기준을 가지고 교만하고 그 기준으로 더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우월주의 절대 안 돼요. 문화적인, 사회적인 우월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게 없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증거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니, 문화적으로 뭔가 우리가 굉장히 뛰어나야, 아니면 사회적인 평가에서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아야, 그래야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진리의 빛을 밝힐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 신문에 보면 많이 나오죠. 뭐라 그러더라, 신뢰도래요. 각각의 종교마다 사회, 우리 구성원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 종교를 신뢰하는지, 종교를 믿는 사람을 신뢰하는지 그 신뢰도가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거의 꼴찌예요. 맨날 꼴찌예요. 우리가 맨날 꼴찌입니다. 사회적인 영향력, 그것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리석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일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것으로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앞서 있는지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을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거기에 그걸 뭐 좀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그래도 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온전히 이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사가 충만한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 그 책임들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대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있는지. 그리스도가 구원하는 거예요. 문화가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평가가 세상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상한 논리가 하나 있어요. 사회적인 신뢰도가 내려가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대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도대체 그런 건 누가 얘기하는 거야? 무슨 사회학자가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무슨 뉴스 앵커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적인 신인도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 천만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물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 되어 그 사랑에서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그리스도는 자기의 일을, 구원하시는 일을 능히 감당합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것 말고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세상에서 신뢰도를 높이려고 애쓰지 마셔요. 그건 뭐 부수적으로 오면 좋고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좋아요. 그리고 칭찬 안 해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칭찬한다고 해서도 그렇게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왜? 그건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 항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사를, 선물들을 누리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됐는지, 우리는 서로를 겸손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아파하는지, 함께 즐거워하는지,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있는지, 그거 확인돼야 돼요. 그 건강함, 그거면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그때 구원을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구원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구원의 길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세상에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길,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그 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 묻죠, 사람들이. 그 길이 뭐냐? 우리도 그 길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길이 어떤 모습일지 몽땅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받은 은사와 그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질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히 압니다. 고린도 교회도 어쩌면 넘어져요. 흔들려요. 세상 닮아가요. 세상이 얘기하는 몸의 비유를 들으면서 어쩌면 바울이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요, 계속해서 세상이 하는 말, 그 말에 귀 기울이며 전에 들었던 진리에서 점점점 멀어져 간 거예요. 전에 들었던 겸손한 삶에서 점점점 멀어져가 세상이 말하는 교만, 세상이 말하는 능력, 세상이 말하는 앞에 나섬, 더 찬란함,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야단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두가 각각 그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의 건강함 아니면 우리의 효용성을 찾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평가하는 것, 세상의 그 어프리시에이션이죠. 그것 따라가기 시작하면 죽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삽니다.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 모두가 각각 몸의 지체임을 확인하시고 서로를 돌보고 감싸시고 함께 아파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시고 또 주 안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또 주신 바
교회에 주신 그 은사들을 함께 나누며 겸손하게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제 일을, 또 교역자들도 그 일을, 구역장님도 그 일을 은사 받은 것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아파하며 돌보며 감싸며 교만함은 다 내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 되어 그 일을 실행해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 표적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정말로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기 이 인천 순복음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카리스마 적인 은사들, 또 정말로 믿음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은사와 그 직책을 맡은 성실한 이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선물로 넘치게 하시사 믿음으로 커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는 그 일들을 모두가 다 함께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직책대로 감당해 나가는 가운데 누구도 교만함 없이 겸손하게 섬기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루시려는 귀한 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거기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이 믿음으로 성실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